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일 목요일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시작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이 말씀들은 앞서 장차 인자가 심판주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그래서 종들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결산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숙청의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이때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어지면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드러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이 시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스케줄대로 십자가 지시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으셨으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임박하게 되어졌을 때 그 제자들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리 손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자고 먹고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밤에 혼자 몰래 가가지고 이 일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장악을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신적인 그 알미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날에 이 나귀의 주인을 그 영적으로 찾아가셔서 주의 천사를 보냈던지 해서 계시해 두지 않으셨을까? 다음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새끼를 내주도록 하라. 뭐 이러한 명령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보냈더니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 그 임자들이 당연하겠죠. 아니 왜 이걸 가져가려고 하시오? 하고 항변을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번에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저의 추정이고 상상입니다. 뭐 이렇다 하는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정황에 따라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일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고 싶어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내가 하겠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알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직감적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한 번에 오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에 온다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해본 것인데 뭐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나귀의 주인도 나귀 새끼의 주인도 그러한 거죠. 분명히 뭐 영적 계시로 들었든 아니면 신적인 어떤 감각에 의해서 내가 저분에게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딱 찍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끌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즉위식과 같습니다. 왕 즉위식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장소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는가? 이 성경 속에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이건 뭐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큰 차는 아닐 것 같고 지금의 모닝인가? 뭐 스파크 이런 정도의 차, 작은 차겠죠. 대통령이 그런 차를 타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뭐 해외 토픽감이죠. 보통은 굉장히 그 좋은 차, 큰 차를 타고 말로서는 100마, 차량으로서는 뭐 제네시스 정도나 될까요? 차를 잘 몰라서 하여간에 굉장히 좋은 차를 타야 그 면모가 서는데 지금 그 뭐라고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작은 차를 끌고 오게 하라고 할 때 선뜻 그 차주가 가져가십시오. 알게 된다면 주님께서 쓰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 삶도 시간도 목숨도 물질도 기회도 재능도 은사도 주님 쓰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신나게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그 겉옷 위에 타게 하시죠. 안장이 없으니까 안장 대신에. 그래서 37절에 감난산 내리막길 가까이 올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이 뭡니까? 뭐 가깝게는 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는 그냥 선뜻 내줘. 우와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질병을 고치는 일,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 무리를 거르신 일, 뭐 이 모든 일들이 능하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막 그 로마인과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가게 되어졌을 때 굴량미 해결되어지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죠. 전투 중에 부상 입은 자 주님께서 다 고쳐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하고 싸워도 우리 해볼만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났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소리를 치며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중심과 지식은 아니에요. 잘못된 중심과 잘못된 지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들이 허튼 소리를 하고 외칩니다. 이 군중들을 갖다 선동해가지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심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런 일들 많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돌릴 때 공식적으로 할 때에도 눈 감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손뼉 칠 때 가만히 묵상하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릴 때 굉장히 이 교양 있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이 손뼉을 칠 때 같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할 때 내 입술을 벌려 크게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러 할 때는 안 보고 찬송하라 할 때, 그러니까 성경 보러 할 때는 찬송 보고 찬송하라 할 때는 성경 뒤적거리고 있고 주보 뒤적거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손뼉 치며 찬송하자고 할 때 눈 감고 있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앉아있던 하도 답답하니까 앉아있던 그 의자, 장의자가 그냥 춤을 추고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에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마땅히 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여기며 우리의 기분과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고 찬송을 드릴 때에는 내 입술을 벌리고 손을 들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필요하다면 손뼉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의 주 되심을 노래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시길. 그래서 주의 뜻이 필요하시다 하면 그 어떤 것이든지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